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구면점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장 6절부터 12절까지 8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복된 날인데, 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지난 1월부터 해서 2월, 그리고 봄이 지나고 여름, 그리고 벌써 10월, 11월 이렇게 맞았는데, 그리고 올해를 한 달 남겨놓고 올해가 어떠셨는지 그냥 뭉뚱그려 생각해 보면 어떤 느껴오는 어떤 마음, 감정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올해 참 편안했다, 별일 없이 잘 지냈다, 너무너무 좋았다, 건강도 괜찮았고 기쁜 일도 문득문득 있었고 즐겁고 행복했다.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 해를 지내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한숨이 나오고 참 힘이 들었고 마음도 어려운 때가 많이 생각이 나고, 참 올해는 내 삶에서 그 어떤 해보다 고난이 참 많았구나, 그래서 올해가 힘겨웠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작년 그리고 올해가 제일 제 인생에서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이 들었고, 마음을 잡기가 내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참 결정을 하고 마음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힘이 들었지만, 마음을 잡고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힘들었던 만큼 주신 은혜도 위로도 그리고 격려도 심지어 복도 그만큼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그 어려웠던 순간들, 어렵게 했던 사람들, 또 좋은 여러 가지 기회들도 감사하고 동시에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은혜도 격려도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해마다 돌아오는 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부터 무슨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감사해야지, 그러면 뭔가 크고 특별한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도드라지게 감사할 만한 것, 그런 감사거리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참 감사하기가 힘이 들죠. 이런 감사주일이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크고 특별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 작은 것에 감사하자, 작은 변화에 감사하자, 작은 성장에 감사하자, 이런 교훈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집니다.
홍수 심판이 내려졌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날 잊으신 게 아닐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노아를 생각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놓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를 위해서 행동에 돌입하십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노아를 이 방주에서 나오게 하려면 먼저 물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광풍을 바람을 불게 하시죠. 그래서 물이 점점 빠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그 큰 방주가 아라랏산에 덜컹하고 걸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더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노아가 이 상황에 이 시간이 되었을 때 방주의 그 위에 난 그 창문을 통해서 위를 쳐다봤을 때 산들의 봉우리가 자기 눈에 탁 들어왔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습니까? 야, 드디어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진짜 이 답답했던 방주 생활을 청산하고 진짜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고 아마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완전히 땅이 마른 건 아니잖아요. 물이 완전히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희망은 보이고 있지만 당장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점, 이때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노아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권념하사 생각하시고 자기를 기억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점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팍팍 나타나는 이때 여러분이 노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교회들마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유난히 좋은 분들, 믿음이 목사보다 너무 좋은 분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무턱대고 믿는 분들, 무조건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시작하면 듣자마자 곧장 달려가는 사람,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 같으면 오늘 노아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배가 산에 덜컹 걸렸습니다. 조금 더 있으니까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면 산봉우리를 봤으면 다 된 거 아니야? 나가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뚜껑 열고 뚜껑 열어 젖히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자, 이제 해보자.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 그러니 나가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감동도 주시는데 그런데도 늘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는 나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나는 아직 믿음이 어린가 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런 분들의 믿음이 좋고 큰 믿음일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 방주 밖을 나가서 실제로 그분들의 믿음대로 마른 땅을 밟을 수 있다면 믿음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렇게 믿고 나서 바깥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땅은 아직 물에 잠겨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에 잠겨 죽어요. 좋은 믿음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믿음의 시험을 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무모한 것이고 무식한 것이고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믿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어린 생각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합리성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합리성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똑같은 궤도로 합리성을 끝까지 끼고 갑니다. 같이 가요. 다시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시그널이 떨어지면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행동을 해야 할 때는 딱 결단하고 행동하지만 생각해야 할 때는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할 때는 깊이 정확한 방향으로 고민해야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시고 뭔가 감동을 주시고 뭔가 빛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금 주셨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뛰어들지 않습니다. 이성과 생각과 논리적인 추론을 빼버리는 것은 중요한 한 단계를, 한 과정을 빼버리는 아주 무서운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건 우리의 어리석음의 발로일 뿐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을 감지했을 때 그때 생각을 합니다. 생각.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평상시에 하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내 경험치에서 흘러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그때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은혜에 젖은 생각, 은혜에 물든 생각,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생각, 바로 그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계획으로 내 생각이 인도되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지만 당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뛰쳐나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모리라는 증거일 뿐이죠. 당장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당장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여러 선택지를 놓고 재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아내와 상의도 해보고. 여러분, 노아 스토리에서 한 번도 노아의 아내가 등장하지 않죠. 제가 예측하기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말을 아예 평상시에 안 하는 부인이거나. 그것도 좋죠. 그건 말 잘못, 어쨌거나 이 여러 선택지를 놓고 재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아내와 상의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결론 내린 대로 하나씩 계획대로 천천히 조금씩 순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제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린 빅픽처를 따라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6절 7절 40일을 지나서 여러분 산봉우리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40일을 또 기다려요. 40일이 짧은 시간입니까? 한 달하고도 열흘입니다. 엄청난 시간을 또 기다립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산봉우리들이 보이는데도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40일을 더 기다려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40일 후에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 파괴 나간 까마귀가 나가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말랐는지 파악하고 나서 보고를 하려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뻔하죠. 바깥에 지금 먹을거리가 천지잖아요. 까마귀는 썩은 음식을 좋아하는데 바깥이 그냥 천연 뷔페가 늘어져 있는 겁니다. 그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잘 먹지 못했는데 나가보니까 완전히 눈이 희번뜩대는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거 먹느라고 주워 먹고 삼키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만 돌아갈 생각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안 돌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와요. 그래, 먹느라 정신이 없구나. 딱 간파를 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8절 9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비둘기는 마른 땅에 앉는 걸 좋아해요. 젖은 땅에 앉는 거는 싫어해서 안 앉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젖어 있으니까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볼 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7일을 또 기다립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 무려 7일을 기다려서 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10절 11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이번에는 이 비둘기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입에 뭘 물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새라는 말은 새로 난 새싹, 감람나무 새싹을 입에 물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새싹이 났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나무도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다 쓰러져 가지고 이미 죽어요. 그러니 새싹 없죠. 그리고 땅도 그냥 맨 땅이겠습니까? 칠퍽칠퍽한 그냥 그야말로 뻘이 됐겠죠. 그런 데서는 나무가 못 자랍니다. 새싹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입에 새싹을 물고 돌아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특징이 저 밑에 골짜기나 저지대에서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 밑바닥, 저지대에도 이미 물이 많이 빠졌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노아가 마음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새싹이 날 정도면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고마 답답하다 나가자 뚜껑 열고 나갈 만도 한데 또 7일을 기다려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돌아왔을까요? 발 붙일 데가 많으니까 안 돌아왔죠. 물이 거의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발 붙이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노아는 알았습니다. 이제 나가도 되는구나. 이제 거의 다 됐구나. 99.9%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하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 물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노아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 노아의 그 마음속 생각, 그것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12절까지 말씀에서 제가 노아가 어떻게 물이 감했는지를 파악하는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들어보시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나가지. 산봉우리가 보였을 때 그때 나가는 건 좀 무리다. 그건 오케이,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을 때는 저 밑바닥도 거의 다 빠졌다는 말이잖아요, 물이. 그럼 그때 상당히 진도가 나간 거니까 그때 나가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둘기가 안 돌아와요. 그러면 거의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나가야죠. 그런데도 안 나가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뇌를 터진 사람입니다. 뭘 이걸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계단을 다 밟아가면서 그것도 천천히 이렇게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노아를 보면서 속 터지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속이 터집니다. 저는 이렇게 못해요. 7일을 기다린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아무나 하는 7일째 한 마리 딸랑 보내고. 7일이 뭡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보냈을 거예요. 뚜껑 여러 번 열었다가, 그리고 무슨 까마귀, 비둘기 뭐 장난합니까? 그냥 동물 탐험대 만들어가지고 나가게 해가지고 안 말랐는데요? 뭘 안 말라? 그냥 다 지근지를 밟아가지고 마르게 해. 그리고 저는 나갔을 거예요. 그래 보이죠? 저는 그랬을 겁니다. 저는 노아가 너무너무 속 터지고 답답해요. 여러분 도대체 이래가지고 언제 나갑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아는 안 답답해요. 노아는 전혀 답답해하지를 않습니다.
기다리는데 잘도 기다립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7일을 기다렸다가 또 7일을 기다립니다. 잘도 기다리는 할아버지 노아. 노아는 급하지가 않습니다. 노아는 조급하지가 않아요. 안달하지를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달날 만한데도 안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주 속에 있는 그게 좋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냄새며 매일매일 해야 되는 뒤치다거리며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데도 안달하지 않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조금씩 일을 진행해 나가요. 보는 우리가 답답해요.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안 미칩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조급해하는 제가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기다리면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뭘까 생각하는 궁금증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네가 해야 할 감사의 제목이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제목이에요. 천천히 변화되어 가는 것, 작은 변화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으로 인한 감사,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씩 자랍니다. 우리는 천천히 자랍니다. 우리는 배울 때 하나씩 배워요. 한꺼번에 다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찬송을, 예배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헌금 생활을 한꺼번에 배우지 않습니다. 속달 완성 코스, 그런 것은 신앙 안에는 없습니다. 6개월 만에 신앙을, 요한계시록을 마스터하게 해준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2개씩 그렇게 배워야 돼요. 익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씩 배웁니다. 조금씩 배워요. 천천히 배워요. 그리고 실수하면서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랍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자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성장의 길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고 옆 사람도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번쩍하는 짜릿한 그런 체험이 있으면 금방 잘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 신혼부부들 가는 수영 같은 데 가서 하나님 한번 뜨겁게 만나고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꺼번에 변화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확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확 바뀐 사람은 확 또 돌아와요. 갑자기 변한 사람은 갑자기 돌아옵니다.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서서히 바뀌는 게 좋아요. 천천히 깨달으면서 변화되는 게, 자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성장에는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이 변하지 못해도 그 조금씩 하루하루 변화되고 쌓여가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를 농익은 진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에는 왕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편한 길 없어요. 쉬운 길 없습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매주 매일 하루하루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 안에서의 진실한 나눔과 교제 속에서 조금씩 인간이 되어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 여러분, 작은 변화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성장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볼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조그만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작은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성경을 어쨌든 펴고
비록 그 앞에서 잠은 자지만 성경을 먼저 펴고, 그게 작은 변화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하셨다면 그게 작은 변화죠.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열렸다면 그것도 작은 변화죠. 작은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 여러분 작은 생활의 변화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들이 있으실 거예요. 남편이 나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작은 진실된 변화가 있었다면 여러분 남편의 변화로 인해서 남편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변화로 인한 감사, 그리고 자녀들의 그 작은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로 넘어와 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라남들, 작은 변화들은 틀림없이 있죠. 저는 제일 감사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위해서 여전히 헌신하는 지체들의 그 충성심, 지속적인 섬김,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배를 대하는 태도, 그 진지함, 그 성실함, 그 열정 감사해요. 그 작은 변화에 감사합니다. 찬양팀 안에서, 영상팀, 방송팀 안에서, 여러 팀들 안에서 예배를 섬기는 마음의 자세, 그 작은 변화들, 작은 성장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순장반이에요. 몇 사람 안 되지만 매주 오후 3시에 저와 함께 모임을 가집니다. 짧게. 영적인 일만 다룹니다. 그 속에서 영혼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일 기쁩니다. 순장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제일 큰 힘을 얻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작은 감사거리들이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은 분들도 솔직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영혼을 대하는 마음, 사역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보이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노아가 한 걸음 한 걸음 더딘 것 같았지만, 답답한 것 같았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7일씩 기다리면서 내디뎠을 때 결국 방주에서 나오는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묵묵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조금씩 변화를 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평생 지속되기를, 그래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책할 것도, 제가 잘못한 많은 것들도,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들이 제 내면의 투사인 것 같아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나마 작은 변화를 보이는 성도들 몇몇이 눈에 띄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성장, 작은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큰 변화, 큰 성장, 큰 성숙 보여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 앞에 별 낯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작은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작은 성장과 작은 변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너무 느린 것 같고 너무 더딘 것 같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방주에서 나오게 하실 그 기쁨의 날, 해방의 날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지 않고 피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